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또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자신의 모든 남은 삶 가운데도 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골로새 인근 지역이었던 라오디게아 있는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1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죠.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다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자신의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역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에서처럼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더욱 풍성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은하, 내 사역을 너희들에게 자랑하거나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사도 바울이 바랬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일입니다. 교회를 크게 세운다던가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던가 그런 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온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코 자신의 은하, 어떤 사역적인 공로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던가 어떤 자랑하려고 한다던가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큰 어떤 울림이 되고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마음 한켠에 작은 것 하면서도 크게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연약함,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원했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인 거죠. 자신의 은하, 노력, 그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탐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용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탐심이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에이, 안 믿을래. 심지어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뭐만 해주면 뭘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신앙을 버리게 되고 신앙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파워가 센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예수님께 빌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 말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어가 돼서 내 탐심 이런 신앙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자랑이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미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신약에서 여러분 보면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놀랍고 큰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고난받고 그렇죠? 편지 서신을 러브레터를 써서 오늘날 우리가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읽게 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을 우상시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막 최고야. 거의 예수님 동급으로 놓고 야 사도 바울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높이고 이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존경심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안 하고 사도 바울께서 뭐 이렇게 이제 제 자신 스스로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니까 그리고 연배도 저보다 2000년이나 굉장히 높으시고 그러니까 높임말을 근데 베드로께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존경심을 표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우상시하고 그런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그죠? 그런 모습도 없지만 사도 바울께서 살았던 집터 가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살았던 뭐 생가나 그런 거 뭐 만들어 놓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성지순례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일단 터키 쪽, 소아시아 쪽 이렇게 가면은 뭐 어디 교회 집 이렇게 교회터.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초대교회 교회들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후대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확실히 맞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게 교회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생가나 살았던 집터 뭐 흔적이나 돌 하나라도 뭐 우리가 보거나 그것을 막 우와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남긴 거 신성시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성경을 쓸 때 썼던 펜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어디 박물관에 막 엄청 했을 때 뭐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잖아요. 남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 없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남긴 거 하나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남겼어요? 남긴 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그릇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뭔가라도 남겨놨겠죠.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내가 남겨놓은 이거 보고 나를 좀 존경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뭐라도 남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교회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렇게 살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바랬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서 빛 안 나도 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산다.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산다.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또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어떤 말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안에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들과 이런 어려움들과 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이 이제 8절 이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당시에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유혹도 많았고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서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꼭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처럼 골로새 교회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큰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이었죠. 신천지에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 통째로 먹기. 그냥 교회를 통째로 그냥 담임 목사님 쫓아내게 만들고 자신들이 이제 영역을 장악해가지고 그 교회를 완전히 자기 신천지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구역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자기 편 만들고, 이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이게 몇 년 걸리는데도 그 사람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악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뇌를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인데 먼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를 주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풀어서 해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가 딱 있어요. 양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울타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가 딱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내 삶을 지키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 든든한 울타리, 튼튼한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자신을 지키는 그 울타리가 싫다고 뛰어넘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은 이 울타리에 문이 열렸으니 한번 나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울타리 밖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근데 우리들의 영적 울타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오늘 또 3절에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보화를 찾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넘어갈 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밖을 이제 갈 일이 없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풍성하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 보화를 하나하나 찾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보화를 찾을까?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실까라고 하죠.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외우셨죠? 야, 역시 우리 강국이 권사님 외우셨죠? 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자, 그 안에 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조금 이제 말들이 좀 여기 7절은 헷갈리긴 합니다. 그 안에 뭘 박으며 뿌리를 받으며, 그 다음에 박았어요. 세움을 받아,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이렇게 서 있어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의 그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무로 한번 비유해 보면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고 교훈은 영양분이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받고 그 영양분을 받으면 이제 믿음의 이 나무가 굳게 서게 되고 열매는 뭐예요? 됐네. 감사. 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뭐예요?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 어쨌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우리 잘못하면 낙심, 이렇게 하면 절망,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감사가 되려면 얼마나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되겠어요. 최고봉은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되셨네. 우리가 암송만 하면 안 되고 또 이대로 살자는 거예요. 살아보자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든든한 울타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은혜를 인하여서 마지막 뭘 맺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요.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늘 함께 기도하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에게 어려워진 또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미얀마의 부위 선교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 금요일인데요. 네, 주일을 또 우리가 기다리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예배 말씀 준비하시는 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드러내지거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섬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게 해주시고 세움을 받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을 받은 대로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